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질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낱말, 히브리서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 존귀한 분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구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하고 해마다 매번 짐승의 피로서 한시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영원히 대속의 귀한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점을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피가 없으면 죄가 대속되지 않는데 이 구약의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가져야만 했지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중간에 아주 분명한 고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어제 10장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32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너가 예배를 잘 못 드리냐? 왜 너가 11조 헌금을 하지 않느냐? 왜 너가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 함께 가보자.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만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면 안 되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한다.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공예배에 빠집니다.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한두 번 수요 예배에 빠지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오직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건면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처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에는 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싹이 돋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에는 믿음으로 항상 행해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고 살면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네이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네이밍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나의 의는,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장까지 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허상,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사람들 미워하면 그것이 무슨 제사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실상을 믿는 것이다. 실상을 믿는 것이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허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제사 제도, 이걸 생각하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 사업을 하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사람이 창조를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아는 존재이지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자꾸 알고 믿으려 하니까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 터인데요, 모든 나오는 이 이름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믿음으로 전규택 목사는,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귀한 사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because of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인 거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 둘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셋째,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이분들을 잘 바랄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 시대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다시 믿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과 차이점이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뭐라고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에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못 외우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내가 꿈꾸면 된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제사의 참 의미를 알고, 제사의 그 정신을 알고, 그 제사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사만 드리고 미워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고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또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너 100세에 난 네가 그렇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왜지요? 이 속에는요, 아들 이삭도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너 죽이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해.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그래서 믿음은 여호와 이레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 드리면 내가 뭐 먹고 살게요? 이것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구다, 기도하는 사람 누구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